오늘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신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 했냐? 외통한 그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나 했더니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 부상하고 나고 쓰다듬어주면 그것이 위로냐? 병든 자를 치유함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강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오르만주 줌으로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물질로 위로할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로 위로할 것이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심으로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니까 외통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을 해봤냐?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애통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왜 예전에 70년대 또는 80년대 나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지만 교회를 다님으로써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애통했냐 이거예요.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 그때 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냐고.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애통. 그랬더니 이 나라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말이야 애통하는 크리스찬들 잘 살잖아. 이제 배가 따뜻하니까 애통이라는 것이 요소여버려요. 그럼 그 배가 따뜻한 자기네들이 애통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애통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병든 자가 애통하여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편안하다. 근데 그 편안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애통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 자식까지 고생을 시켜야 되냐, 애통을 하냐 라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설교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나가도 복이요 투라도 복이요 무엇을 만져도 복이요 하는 일마다 복이 된다는 거지. 또는 신명기 28장 20절부터가 거기는 그 계명에 불순종한 자는 나가도 저주에 투라도 저주에 무엇을 만져도 다 저주라는 거지. 아 우리는 10계명 곧 율법 곧 10계명만 잘 지키면 복 주는구나 라는 사상으로 이 기독교가 팽배해졌습니다. 팽배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했냐고. 애통하는 자가 복받는다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가 아니 치우치지 않은 자가 복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 예수만 남았고 오직 누구의 말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은 그냥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끄집어내갖고 엑스트라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트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끄집어 올린 것이 아니고 율법의 대명사가 바로 모세입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의 오경이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오경이다.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래적으로 예언하는 바로 선지자들이지.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은 정확하게 크게 이야기한다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제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누구의 말? 예수의 말. 그 신약 시대에 들어가고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말.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명기라는 그 복,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는구나 라고 돼 있어요. 또는 출애굽기에도 나와있어요. 야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거는 모세의 말이었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에 딱 보니까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고? 행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있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럼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강에다가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바로 이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목을 빼버려요. 왜? 그 대목을 집어 넣어주면 성도들은 복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명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딱 가지고 그것만 딱 가지고만 있으면 복받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그닥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치우치지 않게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시간 되면 또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그냥 10년 만에 그냥 딱 끝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딱 끝내더라고. 근데 부르짖음이 없으니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애곡을 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오늘 마태복음을 말하고 너희는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다. 오신 이유는 자 오늘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 요한복음 3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한다. 취사 선택. 응? 취사 선택을 하는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기를 뭐가 이렇게 답답하대? 정확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면 마귀 안에서 종노릇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해방을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도 보자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예수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유는 이 마귀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놓아주려 하십니다라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뭐였냐 했더니 똑같아. 예수 오신 마음하고. 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그러면 오늘 이 모세가 민수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바로 불뱀이 나와. 그러니까 불뱀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 원망.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다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불뱀이 나올 일도 없어요. 첫 번째 누가 잘못했냐?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원망하니 불뱀이 나와가고 물었고 또는 그들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했더니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묶어가지고 올려라. 그게 무슨 상징입니까? 뱀, 곧 백성을 물었던 그 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잡는다는 거지. 십자가에 잡는 나무에다 잡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세 같은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했더니 너를 물었던 자를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은 뭐냐니까 인간 너희를 물었고 너희를 타락시켰고 너희를 죽여버렸고 또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마귀를 없이하기 위하여 뱀을 없이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실상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사 백성을 살아가사 모세에게 뱀을 들어야겠어.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사 예수를 주신 것은 바로 마귀 안에서 종노하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도 뭡니까? 마귀 안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또는 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예수가 말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이 보내는 이유는 뭐냐? 바로 뱀에게 물렸고 뱀의 종로로 하고 있는 너희를 자유하여 해방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냥 잘하라 우리나 치우치면 복만 받냐? 너희 복의 권리, 너희의 복을 빼앗아간 마귀가 있으니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놨으니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자유하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돼. 왜 신명기 때는 가만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지까? 그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복을 지배하고 복을 다스릴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킴 안에서만큼 너희가 권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리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명기
하나님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예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자 그거 한번 해봐요. 누가 보고 22장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외통하는 자가 뭔 상관이야? 생각하는 일을 모르겠어. 듣고 있으면 답이 나와. 22장 이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이게 예수가 41째 저만큼 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에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2보 직전이야. 그런데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또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귀 일을 멸하여 똑같아야 되니까 목적은. 근데 막상 와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막 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단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다고 하자.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아들의 마음보다 아버지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네. 당사자는요 그냥 제끼면 돼. 그냥 참고 누구랑도 까먹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파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예수님은 참 표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고통 앞에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이에요. 왜?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들의 말, 당신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채찍까지도 인정을 해버렸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인정을 했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친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시켜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친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하기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라는 그 모든 고통, 자기가 직접 당하면 괜찮지만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또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구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자신이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함 주려고 그가 행하셨던 바로 노력이 바로 십자가의 노력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으로 바라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이 잔을 좀 옮겨없소서 라고 자기가 지기 싫어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옮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간곡한 기도는 어떻게 되나? 저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력하여 이루는 저 십자가의 사건과 능력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노력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놓고 애통한 자들이 있냐고. 아들은 내놓으려고 부탁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내려가게 되면 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력이 십자가에 다 십자가라는 그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자우나 우루나 치우치 이거 노력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힘은 노력은 어디에 쏟아졌냐니까 십자가에. 왜 거기에 쏟아졌을까?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오셨다게. 말씀으로 창조했다게. 근데 십자가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시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통하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는 창조가 더 크대. 그렇지. 창조가 더 크게 보이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면 있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말씀으로 있으라, 그렇게 되라, 피 흘려라 라고 한다고 해서 있어질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십자가라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말씀으로 창조는 쉬워도 하나님이 죽는 일, 하나님이 채찍에 맞는 일, 하나님이 옆구리에 인간에게 손잡고 찔리는 일은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를 선택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가만히 쳐 있으면 복 받는다 라고 쳐 가리키니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에는 열정과 애통하는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복 준다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고, 안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거 조주입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신명기 28장이 여러분들에게 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십자가를 애통 있는 마음으로 애통하면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또는 병 있는 자들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냐고. 그냥 목사에게 안수만 받으면 병원. 자, 예수를 만난 모든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항상 그래. 누가 고쳤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내가 너를 고쳐줄게가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뭐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행동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거의가 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다. 왜? 죄야,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왜 너를 불쌍히 여겨? 난 뜨고 싶습니다. 죄야.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고쳐버렸죠. 자기 집에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에게 그 어미가 와가지고 죄야 좀 고쳐줬어. 야 나는 걔 얘기해주지 않아. 그 여자 얼마나 상심하냐고. 걔라니. 그래도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고침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니 죄여 좋사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여
애통했더니 주님이 박수를 치며 집에 있는 을 고쳐버려. 그 자리에 네 믿음대로. 아멘? 이것이 예수와 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져야 될 차이의 차이.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애통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를 해주실 때 말로 위로도 있겠지만 뭔가를 해결해주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조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된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인데 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자꾸 신명기로 가냐고. 십자가로 가야지. 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 복이 있나니까 위로를 받는다. 위로. 애통한다. 주여 나 좀 고쳐주옵소서. 오라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시더라고요. 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자, 나는 왜 그거를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의 노력입니다. 할 수 없는 최대의 노력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것은 아버지는 2번 다시 그걸 보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배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설,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시간만 개기면 되네 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최대의 노력으로 울며 참고 울면서 참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통하면 100% 주십니다. 100%. 100%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종들이 이 십자가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긍정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너희를 만민 중에 높여주자. 만민 중에 높이면 뭐 할 것이냐 적고 안 돼요. 그 만민 중에 높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높여주는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만민 중에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만민들이 다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율법은 피 흘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율법에다가 대신 짐승의 피를 잡아줬어요. 짐승을 잡아줬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고 또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닥 아프들 안 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눈물로 참아. 그러면 이 십자가를 조금 바라보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있잖아요.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것은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함이다. 그가 베드로전서에 나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을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지. 내가. 그 다음에 예수가 채찍에 맞아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질병만 없더라면 예수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는데 채찍에 맞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또는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 고통스러운 이 가시 면류관 쓸 이유도 없는데, 쓰신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가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하나가 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배설해놓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신명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설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배설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것을 배설해 놨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와서 외통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병든자들이 예수를 찾을 때 다 어떤 마음으로 찾았냐.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예수요. 또는 그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예수 앞에 나타나면 예수께서 만인들에게 내 이 병명이 드러날 것이고 고침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뒤로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뒤에서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예수께서 능력을 줬어요? 아니야. 그 여인이 예수의 능력을 끌어다 썼어. 내 자기의 변명이 나타나면 창피하고, 자기의 변명이 만인들이 나타나면 창피하고 하니 뒤로 몰래 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고침받아 버렸어. 그러면 자, 예수가 고쳤어요? 자기 믿음이 자기를 고친 거야.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더라? 예수였더라.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아니, 선생님, 생각을 좀 해보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다 보고 당신 옷 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이 많은 사람이 부딪히면 내 옷자락을 만졌을지라도 오직 이 옷자락을 만져서 내 능력을 가져가는 자가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듣기에 그 여자를 찾는 거야. 누구냐라고. 그가 두려워서 나옵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대로 구원해. 따라고 보내죠. 자, 어떤 자가 병에서 놓이면요. 예수는 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에게 관심 있는 자들은 다 병에서 놓임받더라는 거죠. 왜?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 관심은 없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노임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 신명기에 대해서 넘어가 봐요. 신명기로 넘어가. 28장. 네, 28장에 보니까 나와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28장 3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서부에서 복을 떡 반죽이요 그릇이도 복받고 네 대적들로부터 고침받는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만약에 그 말씀을 뭐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잡아.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뭡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야? 성경이 아니지. 율법이지. 법이지, 법. 그렇잖아.
기준은 율법인데 그 기준에 순종을 하느냐, 그 기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 이 말만 딱 들으면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더 되겠네 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고. 목적을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질서를 확립시키고, 오케이? 그 질서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 율법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 율법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말이야.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실제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로나 오르라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자체 기능은 저주를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할 때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왜? 유일신을 부정할 순간 돌로 쳐 죽여버렸으니까. 너 죽기 싫으냐? 예. 유일신 알라. 내 유일신 압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지금 입술로는 율법이니까 행함이니까 내가 유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도다. 근데 안식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너희의 마음은 어디 있냐? 지금 세상에 나가 있잖아. 응? 세상에. 왜?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15장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은 번호또다 라고 하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답답하니까 아니 메시아라는 그 예수라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탁 만들어놨으니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듣고 맞거든? 이게 맞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사가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2장 35절 36절 나와요. 예수 시험 붙고자.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겠냐 36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봐라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십계명 율법이라는 자체가 뭐냐 인간이에요. 원래의 목적이 뭐냐? 원래의 그러니까 율법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안 아프려고 보약을 먹어야지. 그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의 몸이 때가 있다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몸을 씻어주듯이 그 사람이 있는 그 때도 그냥 인정해주라 이게. 씻어주라 이게.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고 강령,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데 좌우나 우우나 치우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응?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때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 예배 가기 싫어하는 놈이 누가 있겠냐?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예배 나온 놈들은 마음은 나 예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율법 때문에 오는 거 하는 놈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예배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 바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율법을 지킬 자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너 죽기 싫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 안 하면 확 쳐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뭐라고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앉아 신명기 전한다면. 근데 마음은 지금 신명기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성도들이 봐봐. 성도들이. 행위로는 예배 지키고 행위로는 기도하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통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누가 조금 뭐라고 해버리고 그냥. 어?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헛생각하고 있는 거야. 헛생각. 왜? 육체만 오면 되지 않냐, 육체만. 우리 하나님은 육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길 원해. 마음이.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행위적으로 읽고 마음을 떠나 있는 자들을 가르쳐 누가 보면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받는 와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뺏어버려요. 말씀을. 그런 자들을. 그러면 자, 첫 번째 말씀을 빼앗겠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육체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빼앗겨. 저주가.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을 집중하는 게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축복이야. 또는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 이 말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강령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네가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을 율법을 범한 자다 이 말이야. 그렇게 신명기 18장에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반대로 네가 예수를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냐? 예, 사랑하냐? 그럼 그 복이 임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배신을 때렸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을 물어보는 거야. 예,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자
복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독사의 새끼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왜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를 했냐?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독사의 새끼라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십계명을 지키는데 이 마음은 온갖 썩은 것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들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해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마음? 으뜸이 되는 마음.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원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찌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애통입니다.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에 딴 데로 가지 않고 좌우라 우우를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애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의 복을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복 평생 30년 동안 듣는 사람들 복 받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 다 복 받더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으니까. 병든 자도 신명기 28장에 못 받고 자로 울어주냐고 일본을 따라하는 그런 자들은 병에서 자유 못 받아도 어떤 수사가 막 예수를 부르고 막 예수를 사랑한다가 다 병 노예 받더래요. 그래서 후루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후루꾸들이 많다. 후루꾸라고 해서 그들이 가짜야. 잘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잘못하는 지식. 잘못 알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면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누구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목적은 복 주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자는 복을 줍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하고 있는 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애통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 이와 같이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할 때에 애통이라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애통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위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 냅두지 않고 와서 어떻게든지 위로를 해줘. 오늘 2014년 오늘 첫 주입니다. 2014년은 애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애통하라, 애통. 필요한 거, 모든 거. 그렇게 십자가의 노력까지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애통소리 듣지 않겠냐, 말이에요. 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목적이 그건데, 애통하는 병들 고쳐주지 않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려 오신 그가, 그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통하는 자 쫓아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쫓아내준 것이. 오신 목적이 그건데
그런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허우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병 들어가지고 허우적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뭐냐? 애통이 없기 때문에. 애통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은 애통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애통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아버지, 이거 애통이 아니지. 그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한번 부르고 애통을 부른다. 예수!